토요일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8장인데 절수는 22절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내용이라 할 수 없어요. 뭐 그런다고 1시간 반짜리 강론을 할 수 없고 두 번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사 늘 말씀으로 어제보다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영은 또 우리의 혼은 날마다 살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 마태복음 배웠죠. 마태복음 한 장에 같은 2000년 차이가 있어요. 2000년 차이가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셔야 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서 아들을 낳았으면 예수라라고 했을 때 왜 예수라고 안 하고 임마누엘 하라 했어요? 이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 물론 우리 가운데 마음에 함께 하시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사야서에 우리가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주님, 그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 아들이 아니죠,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다가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2000년 전에 앞으로 또 이건 있을 일입니다. 같은 장 안에 2000년이 넘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저께 어떤 형제님이 자기 여동생하고 또 자기 그 며느리에게 성경을 준다고 그래서 성경을 사러 갔더니 마침 카톨릭에서 하나 온 분이 계셔요. 카톨릭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동생들이 최소한 6이나 있었습니다 했더니 놀랬죠? 또 이사야서 65장에 엊그저께 제가 소개해 줬어요. 거기에 보면은 천년왕국 속에서도 또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시대를 넘나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임마누엘은 장차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름은 예수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임마누엘 하고 계시죠. 제가 30대 때부터 이제 어떤 영업을 하는데 제 상호가 대리점 이름이 임마누엘 대리점이었어요. 임마누엘 대리점. 임마누엘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임마누엘 교회가 많은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용어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마찬가지로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배운 거죠. 아까 마태복음 1장 25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표적이에요.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표적이랍니다. 표적.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저께 어떤 형제님이 설교를 하는데 김김수 선생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가인이 남자를 낳았더라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셋을 낳았는데 제가 속이 않겠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남자를 얻었다 하는 의미는 뭐예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 하와도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한테 세상을 뺏겨버렸어.
아차,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리는 메시아, 여자에게서 한 씨가 나오리라. 그랬는데 가인이 내가 남자를 낳았다고 죽었다고 했는데 봤더니 그게 마귀의 예표거든. 김겸신 형이 이런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어느 때 이제 그들이 계시가 닫히고 그들은 항상 성전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성막 돌아다닐 때는 그 장막이죠. 성막으로 40년간 거기 하나님 계시오. 장막 안에. 또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성전도 회파돼 버리고 이제 제사도 폐해져 버리고 400년 동안에 말씀이 없었던 말라기 이후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본체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년왕국에서는 땅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땅에 와서 통치하신다고. 또 그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지. 물론 영으로는 이렇게 같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 가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과 떨어질 일이 없다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아셔서 개념을 잘 정리해요. 개념. 초림 때 오신 그분은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항상.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찬양 있죠? 복음성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물론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만 16장 17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구월 터인즉 성부 아버지께서는 다른 이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이게 이만이라는 거 아니야. 신천지는 이게 이만이래. 다른 이로자 성령님. 보혜사가 아닙니다. 헬퍼가 아니에요. 이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성령님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 거예요. 어떤 영? 진리의 영. 근데 진리의 영은 뭐예요? 트루스, 말씀인데 말씀도 불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냥 성령 춤을 춰쌌고 어찌고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미안하지만 악령이 있는가 하면 점검을 해봐요. 악령 여기 속에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 제가 참 한 3년은 좀 안 된다요. 지금 1400강의를 해놨는데 제가 많이 또 좀 삭제를 했어요. 솔직히 삭제를. 왜냐면 처음에 그냥 너무 막 어수선하고 막 영상도 그렇고 막 컴퓨터 앉아서 쪼글 쳐서 하고 막 이렇게 참 그래서 제가 뭐 아마 지웠고 또는 뭐 신천지에서 또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신천지에서 와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또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 나한테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오고 막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신천지 영상 몇 개도 그냥 비공개라고 그냥 닫아놔 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00개 영상이 지금 있어요. 어지간한 건 제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헐라다가 그렇게 말씀을 돌아갔나요? 자, 1절 봅시다. 저희가 깜빡깜빡해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오늘 8장 봅니다. 8장 두 번 나눕니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두루마리가 뭐지? 두루마리 양피지. 뚜루룩 이렇게 뭐 큰 그 문종이 같이 생각하시면 쭉 양피지. 거기다가 사람의 펜으로 그 안에 마헬살라 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을 하시니. 이게 뭔 얘기예요? 마헬살라 하스바스. 마헬살라 하스바스는 파멸이 임박했다. 파멸이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파멸이 임박했다는 뜻인데 7장 3절 봅시다. 제가 앞번에 배운 거.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이건 뭐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러나 또 하나는 8장 1절.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런 파멸이 임박했다. 참, 이런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 그러니까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이런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들, 딸 이름을 통해서. 아들 이름을 통해서. 아까 하나 아들은 뭐예요? 스아라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오늘 마을살레 하스바스. 파멸이 임박했다. 파멸이 임박했는데 아까 7장 3절 파멸이 임박했는데 이 아들 이름은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예언서잖아요. 마지막 예언서예요. 이사야서가. 자, 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인 이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을 위한 신실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아와 야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치하여 기록하게 하고 서기관. 우리야 이름이 똑같네요. 저기 뭐 다윗의 장군 우리 야입니다. 우리야. 그다음에 스가랴를 치하여 기록하게 하고 두 개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건 뭐냐? 기록자들. 이제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서기관들. 그런데 우리아라는 뜻은 뜻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대언하면 받아 적는 자들. 스라야, 스와, 아히야, 셈나, 사반, 심세 다 이런 서기관 이름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있죠. 에스라도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것도 서기관이라는 거. 스가랴, 에스라 7장 6절 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이 일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지금 여기 서기관 하면 4급이에요. 우리나라도 직급이 있잖아요.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이 서기관이에요. 그는 받아 쓰는 거. 아까 기록하라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누구? 이사야가 구전으로 말하는 것을 두 서기관들이 그걸 기록을 합니다. 3절 봅시다.
자, 아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실한 증인인, 우리 신실한 증인이야겠죠? 신실한, faithful. 진실하이라는데 신실해, faithful.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합니다. 우리아와 스가랴를 지하에 기록하게 하고 이사야의 대언을 여대언자로 들어가게 하니, 이게 뭔 얘기예요? 여대언자로. 지금 이사야의 아내도 대언자예요. 이사야의 아내도 대언자. 아까 그 아들을 낳은 아까 예언자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티아의 아들을 낳으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아까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아까 위에 나왔죠, 3절에. 그 뜻까지도 제가 알려줬죠. 3절. 마지막 때에 관한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름. 자, 들어가니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들어간다는 뜻이 뭔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동치마니 그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가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자기 아내 이불을 알매 그려놨죠. 안다는 거. 아담이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매. 동침하매라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동침하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또 사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를 여인의 관리에 따른 것을 멈춤에, 한 달, 매달 하는 거 달거리죠. 월경을 멈춤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개혁성경은 폐경기가 지나매 이렇게 놨어요. 폐경기가 지나매. 또 레위기에서는 짐승과 함께 눕는 자, 뭔 뜻인지 알죠? 짐승과 함께 눕는 자. 그런데 개혁성경은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 8절 볼까요?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매 이삭이 자네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마당에서 놀았어요? 마당에서 즐겁게 놀았어?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개혁성에 이렇게 표시했죠. 애정행각. 심지어 이 개혁성경에는, 요새 성경에는 뭐예요? 애무하더라, 서로 껴안고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4절. 한번 아세요? 이런 뜻이 뭔 뜻인가? 광야에 익숙한 야생 암낙이 곧 자기 쾌락이 빠져 바람을 맡으며 킁킁 내는 암낙이니라. 여기 뭐예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 발전기에. 킹제임스는요, 우리가 아이들도 읽는 성경이에요. 아이들도 읽는 성경. 저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 예배도 다녔고 저녁 예배를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읽는 성경이니까. 근데 개혁 성경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휴, 정말 성욕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 딱 그 발전기에. 이게 뭡니까? 참. 자, 아까
자기 아내에게 들어갔어요. 자기 아내가 여대언자예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마을살라 하스바스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주께서 위에서 아까 안 읽겠네요. 예. 그러면 마을살 하스바스라 하라. 그 아이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 어머니 다 대언자예요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돌 한 18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돌 지나도 말 잘 못 하잖아. 다마스커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지나 하시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를. 자, 그러니까 시리아. 아까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죠. 이제 북왕국 멸망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을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치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시리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당전쟁. 여러분, 저 신라가 어떻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를 쳐들어왔어요. 같은 민족을. 그 외세를 힘입고 그런 꼴이야.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어제 배웠어요.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 아까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수도,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왕 르말라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세워져 버리라. 그런데 아하시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시아가 뭐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지금 외적이 쳐들어오면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것이 대단한 것처럼 나는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바보예요. 이건 바보.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교만이에요.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해주시지만 4절 5절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믿으려 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나라를. 근데 왜 그들하고 친하려고 그래? 왜 그들하고 친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외교라는 것이요. 외교라는 것을 잘해야 해요. 참고 우리가 대중외교, 대미외교, 대러시아 외교 이런 걸 잘해야 해요.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바이든도 지금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겼잖아. 인기가 하나도 없잖아. 바이든이. 최근 일본 보세요. 기시다 총리 꼴찌예요. 세계 20몇 중에서 그 여론조사를 세계에서 한 20대에서 국가를 계속 하는데 기시다가 꼴등. 죄송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꼴등에서 놀아요. 세계 지도자님에서 지지율이 20몇 프로. 외국에서 각 국별로 그 나라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중동이 여론조사를 하면 뭐 몇 프로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 미국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데 20%, 22% 그래요. 윤 대통령. 근데 기시다는 18%. 일본하고 우리가 막 일본하고 공을 들였잖아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지금 정권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른 총리 되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바이든 막 그랬잖아요. 바이든 지금 좀 있으면 또 그만두게 생겼어요. 근데 중국
시진핑하고 막 적대관계 맺었잖아요. 사실이잖아. 윤 대통령이 적대관계 막 시진핑하고 맺었고, 저 막 푸틴하고도 막 어디 편을 들었습니까? 이쪽 막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가면서 러시아 전쟁에.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아하스는 그런 식이잖아요. 패망할 나라 편에 서가지고 그들하고 짝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런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란 게 어려운 거예요. 온갖 국제 정세를 다 알고. 저는 사실에 기인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맨 미국하고 일본하고 막 서히 막 얼마나 친했는데 미국 대통령 인기였고 지금 일본 기시다도 쫓겨나게 생겼고 우리가 막 반목했던 우리가 막 적대관계처럼 했던 중국이나 지금 푸친 같은 데는 막 정권이 막 단단하지 않아요. 아까 다마스커스, 사마리아, 아수르한테 패망 올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아하스가 이 바보 같은 놈이 그 무너질 정권에다가 몇 절입니까? 아까 그 무너질 정권에 가더라고 짝짝꿍하고. 자, 5절입니다. 주께서 또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부드럽게 평안 가운데 있잖아요. 부드럽게 흐르는 실을 부르고 르신과 르물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왜 기뻐하는가요? 두려워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했어. 아까 르신 르마의 아들 지도자잖아요. 야들은 이제 기뻐한다니까. 자기의 침략 국가를 갖다가 우리 때 뭐였어요? 저 한일합방 아시죠? 일제 36년.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 앞제비 하는 놈들이 이완용이 같은 놈들이 있었잖아.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웠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백성이 부드럽게 하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마의 아들을 오히려 아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기뻐하느니라. 아까 실로아 기억하세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 9절 찾아드릴 테니까 느헤미야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번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실로아 느헤미야 찾아봅시다. 3장 15절. 샘문은 비스와 일부를 치르냐 하면서 아까 9절이 3장 15절 샘입니다. 샘 이러면서 아까 샘 이름이에요. 실로. 그 샘 이름 아시죠? 이런 것들 실로와 셀라 이런 그 물입니다. 실로아의 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그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그 실로의 샘물 그런 걸 버리고 르신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주님께 저주받을 자들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읽어도 되는데 3장 4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해요. 아까 아하스 같은 놈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한번 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 높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사랑, 세상 것 사랑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강단에서 세상적인 설교하고, 응? 세상적인 복 받으라고 그러고, 응? 정치 설교 나오고 앉아있고. 이사야서 아까 8장 6절 다시 봅니다. 아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이 왜 임하게 하리라. 아시리아의 왕의 영광이 뭐예요?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 그 영광으로 그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 강둑을 다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게 이르고 모계까지 이르르니 온갖 이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통치가 유다까지도 와버린단 말이에요. 유다까지. 유다 이놈들이 아까 시리아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그 연합군을 기뻐했더니 오 임마누엘이라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그런데 이제 거꾸로는 되죠.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예언서에는 아까 이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제 덮어버리죠. 온갖 패퇴시켜버리지 적그리스도 군대를.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까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 우리 주님은 않습니다. 물이 천천히 부드럽게 흐르듯이 막 그렇게 막 폭풍같이, 여러분 폭풍 같은 막 그런 것들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서서히 부드럽게 여러분께 다가오실 거예요. 작은 음성으로 주님께 다가오니까 그래요. 참 알아요. 가슴 아파요.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수시로 올려주셔서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나이 50 먹을 때까지 직장 생활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일반 성도로서 뭐 평신도란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목회자들 솔직히 모르는 사람 많아요. 특히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목회온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의 질고를, 애환을.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일수록 맨 교회 와서 막 살으라고 그러지.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삶을 요구해, 성도들한테. 여러분은 아침 20분, 저녁에면 한 40분, 50분,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지, 막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아까 그 이중적인 예언, 그러니까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스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대리로 회초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유다를 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니까. 특히 아하스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커요. 응?
지도자 하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하거든. 응? 아하스에게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은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는 위로 높은 곳에 그걸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게 했으며.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대통령이에요. 뭐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존경을 많이 받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는 비가 와도 장마가 져도 또 가물어도 그것이 내 탓인지 알고 잠을 못 자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래요. 그 좋아하는 술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5년 동안에 거의 그 좋아하는 술을 거의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밤에 뭔 일이 있을지 알아. 북한이 있고 머리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불신자예요. 노무현 대통령 불신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차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팔장 자,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혀 채우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이스라엘을 짓밟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때는 주님이 그들을 되갚아 주십니다.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아까 시리아,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연합을 해요. 산산유곽이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뭔 얘기예요? 주님은 뭐예요? 말 홀스 따닥따닥 타고 다니는 말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도 있고 원자탄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말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정말 교회에 제가 그저께 다니엘 기도에 얘기했죠. 다니엘 기도가 뭐예요? 다니엘 기도는 21일간 다니엘이 그 민족들을 위한 기도예요. 민족들을 위한 기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리라. 이제 한 2년뿐이 안 남았구나 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와서 70년이 아니라 49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민족들을 위한 기도, 그 다니엘 기도에 오늘날 다니엘 기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 한번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온갖 성경에 있는 거 좋은 것은 다 끌어다가 정치하는 애들이 그러잖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 좋은 말 다 끌어다가 시사편을 들여더만. 교회 목사들이 다니엘 21일 기도가 그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더니 보면은 이제 또 이단적인 요소를 자꾸 집어넣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저 연예인 막 데리다가 막 뭐 하고. 패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패망으로. 한국 교회가 한때 90년대 1200만이라고 했어. 1200만. 응? 뭐 27%, 25%. 얼마 전에 600만이라고 하더만 지금은 또 550만이라고 하는데 날로 믿는 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뭘 걱정을 하냐? 교회에서 뭘 걱정을 하냐? 첫째, 신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생이 없어. 이제 와서 부교육자를 할래도 미달이잖아. 신학교 다 미달. 찾는 자가 없어. 여기 지금 전주도 장신대가 있어요. 내가 알기에 지금 없어요. 입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부교육자 쓸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이런 부서를 갖다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말씀을 뭐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보다도 못한 그냥 일반 뭐 평신도 말이 성경에 어울리지 않지만 해다가 조금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애들 좀 맡겨 가르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깜짝깜짝 놀라요. 나 놀랬다니까. 애들 데리고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애들한테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가르친다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산타클로스가 우리 선물을 넣어주게 해주세요. 그게 못 오는 것이요. 아까 백성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하고. 특히 뭐예요? 우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치하고 연합을 해요. 왜? 기득권이 돼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서울에 강남구 큰 교회. 도로를 질렀는데, 교회 안에, 옛날에 이제 구도로가, 교회 안에 구도로가 지나가는 거야, 구도로가. 그러니까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찢어져야 하니까, 매일 도로를 돌아가게끔 뽑고 교회를 하나로 해놨어요. 그 큰 교회에. 그거 불법이었잖아. 불법이잖아. 응? 법도 시행령도 다 조례도 어긴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때리 부시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교회 목사가 할 건 뭐예요? 정권한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정치한테. 지금 정치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 목사들 감옥 갈 사람 많아요. 정치 목사들 중에 감옥 갈 사람 많아. 구린내가 나니까 지금 정치 목사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 말라고.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유광내라.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래, 지금 2024년도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봅시다.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마지막 때.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나라. 이교도들. 이건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국제연합. 온 247개 국가입니까?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때려 부시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예언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지금 미국이요.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을 보호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편을 안 들지라도 그러고 봐서는 트럼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트럼프가 2018년도인가 막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할 때, 그렇죠. 1948년이니까 2018년도 맞네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한 거 아니에요. 텔아비브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 같으지만 또 그런 것도 잘해요.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트럼프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니까 유다이즘이 백에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편은 다 안 들어요. 100% 안 들어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 순식간에. 그러면 트럼프 2018년 오고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6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좀 있으면요. 온 세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갈 겁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양으로 분류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해요. 한국에 누가, 우리는 올라가고 나서 없어요. 우리는 올라가고 나서 이 땅이 없을 때, 윤 대통령 이제 3년 남았으니까, 다음은 대통령들은 정신 차려서 제 강론 들으셔야 해요.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 편 들어야 해요. 세상과 연합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내리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그 연합, 세계 연합.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허리를 동여매고 꽁꽁 동여매고 온갖 것으로 무장을 하고 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같은 말씀이죠. 어떨 때? 마지막.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서인 거예요. 예언서. 천년왕국, 영원세상까지 다 있잖아, 이 속에. 10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의논할지라도 너희가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는 국제연합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는 말. 예언으로. 예언으로. 인용 구절 한번 봅시다. 시편입니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누면 아까 이교도들이 치리자들이 서로 국제연합에서 함께 의논하여 국제연합에서 의논하겠죠. 나중에 결의를 하겠지. 미국을 치자고.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일이에요. 이단들이 세계 평화를 부르죠. 문선명,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저쪽에 장길자, 이런 것들. 오늘날 교회의 이단들. 또 하나는 정치 목사들. 잠언서 봅니다. 선거 때가 또 다가오니까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어떻게 주님 예언된 말씀을 대적을 해? 예언된 주님의 계략이 좋은 말이에요. 또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이것도 모략이라고 해놨네. 모략이 계략이 좋은 뜻이에요. 모략이 모사인지 알아? 모사란 말도, 그러니까 우리 한문을 갖다가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잠언 19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이 말씀 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있죠. 이거 뭔 말인 줄 알아? 필요 없어. 사람의 생각은 허사야. 주의 뜻만 있어. 너희들끼리 이교도들이 똘똘 뭉쳐서 너희들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응? 정신사나 요새 그 녹색교회라고 써있죠. 여러분, 녹색교회. 그 이상한 교회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환경. 하나님이 환경운동을 하고 그랬어? 기장 쪽에 가면, 제가 기장에 어렸을 때부터 기장을 다녔어요. 실천신학, 민주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자기들 세상? 하나님은 허락지 않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셋지 않아. 우리는 여기 어울리지가 않아.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오른편에도 쓰지 말고 왼편에도 쓰지 마세요. 누가 어떤 현인이 나타나서 통치를 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예요. 이교도들이 똘똘 뭉쳐서 해보자?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때려 엎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 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한테 우리 주님이 계시가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